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이르게 해주셨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게 해주셨는지 그 내용을 쭉 회고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되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살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과 그 은혜의 계속됨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모든 내용을 신앙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감사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성도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거칠 때도 있고요, 또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은혜로 걸어가야 될 때도 있지요. 그러게 때로는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따라 걸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삶은, 나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억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바둑을 업으로 삼아서 두는 이 프로 기사들이 있습니다. 바둑 기사들. 그 사람들은요, 비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둑을 다 두고 나서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는 것이 결정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둑알을 싹 다 치우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가지고 복기를 합니다. 네. 바둑을 두 사람이 대국을 했는데 그 두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서로가 서로에게 약점과 강점을 찾아가지고 막 서로 설명합니다. 아, 여기에 당신이 돌을 놓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승기를 잡았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자기들이 두었던 바둑을 한 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수까지 다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복기합니다. 네. 그만큼 기억을 잘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요, 신앙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그 은혜의 축복을 끝까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집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눴던 기억의 내용은요,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2절 3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 내용을 잘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던 집안.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우상 가운데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세상에 둘러싸여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불러주심은 언제나 은혜로 시작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가운데 머물던 인생이, 죄악 가운데 머물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러주심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뭔가 더 의롭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우상 가운데 머물던 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것을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고 죄와 우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잘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축복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고요.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올곧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왕모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아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즉 너희의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거둔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승리,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그 앞부분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의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족속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승리를 통해서 여러분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제가 읽어볼 테니 잘 들으세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그 은혜와 축복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읍들, 포도원, 감람원, 너희가 건축하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심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심고 뿌려놓은 것, 그들이 세우는 성읍을 너희들이 다 점령하고 너희 것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싸워서 승리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점점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앞세우면서 살아나가는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이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 받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것을 주셨다. 내가 이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었는데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이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더욱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또 현재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미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니 오늘도 복받고 내일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덧입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이 귀한 믿음 잘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받은 자의 모습이며 또 앞으로도 그 복과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놀라운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또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복 주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